오늘 시간에는 율법은 남아요, 시온은 영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게 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율법은 남아가 되고 시온은 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바로 남자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가 바로 율법이고 이 남아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분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분적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제 온전한 지식이 열리게 되는데, 그 온전한 지식이 바로 이 율법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바로 남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에게서 남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남아가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나온다는 것,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그 아들을 낳는 것,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사람의 육신이 육신으로 나시는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이때 사람의 육신은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가 되겠고, 그 마리아가 육신으로 나시는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호와께서 헤아림을 받으신 그 싹이 바로 은 30개가 되겠고, 그래서 은 30개에 팔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 여기서 사람의 영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그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덤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수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몸은 썩어짐의 종로로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그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율법이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태초에 태어난 지혜. 그래서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가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이사야 66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여기에서 시온은 나마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여인들, 그 육신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의 시간을 거쳐서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시온은 그 많은 진통의 시간을 겪지 않고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육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육이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시온이 율법을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나마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시온이 율법을 낳았다는 것. 시온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낳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갖도록 하여서 해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온은 나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온에게 아이를 갖도록 하여서 해산하게 그 나마를 낳게 하셨다는 것.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찌 태를 닦겠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시더라. 자, 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육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진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진통을 하기 전에, 긴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바로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자마자 그가 그 여인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 6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해산하게 하신다는 것. 이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었고 해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해산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베게 된 그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베게 된 아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헤롯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중동의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고 이 비밀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 곳곳에 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그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3편 9절에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시편 113편에서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계시록 12장에서 헤롯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헤롯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의 공중 강림 후에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실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가 이 여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은 100%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만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의 영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육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을 통해서 율법이 나온다는 것. 이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율법이 위로부터 잉태가 됩니다. 이 헤롯을 입은 여인의 영에게 하늘로부터 그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잉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육이 육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잉태하게 됩니다. 육이 육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잉태한다는 것.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영이 영을 잉태하게 됩니다. 육이 육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을 잉태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자, 이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이 바로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은 남아가 바로 율법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열방 사이에 판단한다는 것, 율법이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것, 바로 시온이 낳은 남아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사야 2장에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남아를 낳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이 되겠고 이사야 2장에서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율법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는 것.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시온이 낳은 남아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백성들이 할 때는 대부분 그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할 백성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믿음, 이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제 이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현재의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고,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현재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장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장래의 믿음이 바로 믿음까지의 그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는 육신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로는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영원히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현재까지 무덤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주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러면 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의 일인가? 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 아들을 하늘로부터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육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 그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낳은 것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 되겠습니다. 성결의 영,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 아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백성들에게 열릴 때는 이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폐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폐하여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은 이제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 진리 안에서, 그리고 장차 주실 그 7눈, 하나님의 7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제 앞으로 주님을 믿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하늘에서부터 보내셨다는 것. 이 아들을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려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을 믿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현재 이 피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고 있고, 이 물은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물로는 이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열릴 믿음이 되겠고, 그러나 의인나무들로 세우심을 받을 정도는 이 믿음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갔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서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생명소생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 이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믿음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까지 믿음이 되겠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비밀을 요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그가 그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온이 낳은 라마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 자,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것. 그의 길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행하는 것은 바로 그를 지키고, 아니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가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은 그가 위로부터 오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이 길을 알 때는 대부분 그 영혼이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알아서
그를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면하게 될 것입니다.